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66권의 중심 주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모든 성경 말씀의 중심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리켜서 기독교의 마그나 카르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대헌장이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이 성경 구절을 일컬어서 작은 복음이다. 또 달리 말하면 복음 가운데에서 복음이다. 복음서 안에 있는 복음이다. 이런 말로 그 중요성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성경 본문이 중요하다는 얘기이고, 그래서 성경이 차지하는 비중 가운데에서 가장 무게가 있는 말씀이다. 이런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구절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이전에 먼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일도 없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저것 따지거나 묻거나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고 무조건적인 사랑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냥 사랑하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이런 사랑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사랑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새들 중에 모성애가 가장 강한 그런 새가 펠리컨이라고 합니다. 펠리컨은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자기 새끼에게 자신의 핏줄을 터뜨려서 그 피를 새끼 새에게 먹여준다고 합니다. 새끼 새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 자신의 가슴살을 뜯어서 새끼 새를 먹이기도 한답니다. 이런 이 어미 펠리컨은 자신은 죽어가면서도 새끼를 위해서는 기꺼이 목숨을 바칩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은 펠리컨을 일컬어서 사랑과 희생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또 펠리컨의 희생을 또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숭고하고 높은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를 노래한 가사입니다. 참으로 어머니의 은혜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홈즈라는 미국의 유명한 재판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청춘은 사라지고 사랑은 시들고 우정의 잎사귀는 떨어지지만 어머니의 남모르는 깊은 사랑은 그 무엇보다도 오래간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청춘은 사라집니다. 사랑도 시들 때가 있습니다. 우정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만큼은 계속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 펠리컨의 새끼 사랑과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크고 깊고 높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미가 어떻게 자식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미가 어찌 자식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미는 자식을 잊기도 하고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는 끝까지 너희들을 잊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분명히 펠리컨의 사랑이나 부모의 사랑보다 더 진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임을 선지자 이사야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한 단어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유명한 에밀 브루너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내어줌이고 하나님 자신의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나 학자들의 말을 빌어볼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 사랑은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이고 일시적이 아닌 영원한 사랑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이고 그 사랑은 정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고귀한 성품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에 세상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었는지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친히 창조하셨습니다. 그 모든 창조물을 일컬어서 세상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세상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을 어떤 사람은 세상의 풍조와 사조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의미의 세상의 풍조와 사조를 일컫는 말도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요한일서 2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것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세상은 세상의 풍조와 사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은 바로 본문의 의미를 담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상은 만물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세상의 풍조나 사조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셨을 때의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 사람, 인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대상은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표입니다. 여기서 제가 증표라는 말을 썼는데 이는 무엇의 증명이나 증거가 될 만한 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될 만한 표가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사랑은 끝까지 변치 않을 겁니다 하는 의미로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거나 금목걸이를 주거나 아니면 가락지를 주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십자가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라는 겁니다. 그 증표가 바로 십자가이고 예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습니다. 그것도 불의하고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살리는 길, 악한 인간들을 구원하는 길은 오직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쓰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십자가라는 얘기인데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라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음성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악한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들이셨는데 무엇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셨느냐 하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의 계획, 아버지의 그 사랑의 뜻, 아버지의 그 사랑의 섭리, 그것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자기의 몸을 들이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도 결국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오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따라 온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공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혹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는 선인을 위하여서 죽는 자가 혹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없다는 겁니다. 죄인의 괴수를 위하여서 죽는 사람은 더더욱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라고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그 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레만이라는 목사님은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얼마나 높고 지고하신지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레만 목사님은 이 가사 우리가 조금 있다가 부르겠지만은 이 찬송가 가사 3절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는다 할지라도 바다를 먹물로 삼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찌 다 기록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청량할 수가 없다. 우리의 헤아릴 수가 없다.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이런 걸로 표현해서 찬송을 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 만신창이가 된 우리, 아무런 가치가 없는 쓰레기 같은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보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위대한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생은 말 그대로를 해석을 하면 영원토록 사는 것을 말하지만 그냥 영원토록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을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의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롭다함을 받아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아야 그것의 결과로 영생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할렐루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메시아로 인하여 평화를 누리고 메시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는데 이것 또한 영생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아야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 영생을 예비하셨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15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16절 뒷부분에서도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라는 말씀이 반복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예수를 믿는 바로 그 사람만이 예외 없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는다는 이 말이 원어상으로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믿는 것은 항상 현재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과거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았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당신이 지금 믿고 있는 게 뭐냐 이겁니다. 현재 당신의 믿음이 있느냐 이겁니다. 현재 당신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느냐 이 말입니다. 현재 믿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울러서 이 말씀은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분사형으로 되어 있다 하는 이 의미는요, 바로 지속적으로 믿어야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 믿음 변치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믿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믿고 미래도 믿고 계속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계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되 계속적으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변치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현재도 믿어야 하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믿는 자, 바로 그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실로 진실로, 진짜로 진짜로, 사실로 사실로 이런 말씀을 붙이는 것은 그 뒤에 말씀이 그처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말이 중요합니다.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영생이 있기 전에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있기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오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사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정말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죄인 중에도 괴수인데, 이와 같은 사람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뜻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되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자가 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놀라운 이런 혜택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청량할 수 없는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전에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받을 자격을 갖추어 있어서 우리가 사랑을 받게 된 것이 아니고, 멸망받을 자격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 그 사실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기억해 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회개를 하기도 전에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희생시키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다함이 없는 그 사랑을 십자가를 봄으로써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지금도 여전히 베풀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실패하여 넘어졌다면요,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되면요, 진실된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분명하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때에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사랑이 나를 쓰러진 가운데에서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방이 막혀있고 건강이 좋지 못하여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를 건강하게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요, 현재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현재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라. 그 음성이 뭐냐라고 하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전에도 내가 너를 사랑했고, 지금 현재에도 너를 사랑하고, 앞으로도 내가 너를 사랑할 거다. 이 음성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현재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도 너를 사랑했고,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앞으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여러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써놓은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너무 좋은 글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간단하게, 멋지게, 깊게, 높게, 이렇게 크게 설명해 놓으신 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보시면 제목이 그리스도 가장 큰 선물, 이런 제목이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영생을 얻는다. 이 구절을 가리켜서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말 제가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옆에 해석해 놓은 것을 또박또박 크게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스쳐 지나가면서 읽으면 의미를 몰라요.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또박또박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 홈피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진 찍지 않아도 됩니다. 홈피에 제가 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자, 하나님이, 자,
이 하나님이라는 이 주어 한 단어만 보더라도 이분이 얼마나 잘 설명을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모든 것을 여기 딱 담아가지고 가장 크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가장 크게 사랑을 베푸시는 세상을, 세상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가장 큰 회합이래요. 가장 큰 모임이래요. 가장 큰 모임이래요. 이처럼 사랑하사, 가장 강한 수준이래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요, 가장 위대한 행동이래요. 주셨다. 저가 누구지요? 예수님인데 가장 큰 매력.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이 가장 큰 매력이십니까? 믿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에요. 믿는 것은요, 구원을 얻는데, 영생을 얻는데 가장 단순한 방법이에요. 믿으면 되니까. 단순함, 자마다 누구든지 기회가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기회가 주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또는 이런 해석들을 마음에 꼭 담으시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보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하늘 보내사 감옥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청량나보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동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오직 않았을까. 저 하늘로 비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청량나보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에게서 찬양하세. 이때부터 이까지 이 두 문단을 우리 허밍으로 한번 찬양해 주세요.
오프닝으로 다시 한번 그 거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전파하며 살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